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3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한 절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한 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마음에 남는 구절은 한 구절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중간에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지금 정철 그 우리나라 영어 강사 중에 그쵸 가장 오래된 선생님이시고 또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루에 한 절씩 영어 성경 지금 요나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암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암송은 똑같겠죠. 외우려고 해서 외우면 그냥 잊어버린대 금방. 근데 계속 반복해서 읽고 소리내서 읽고 계속 읽다 보면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이 내 심령에 이렇게 촉촉히 적셔지면서 자연스럽게 암송을 해야 이게 평생 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막 5분 동안 암송해 보세요 해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암송을 하면 외워져. 근데 그 다음날 1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암송 너무 이거 목사님이 외우라니까 이거 암송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뜻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구주절 틀려도 그 뜻만 정확하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똑같이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그 의미를 좀 새기면서 한번 오늘 말씀 한 1, 2분 동안 한번 암송에 이렇게 좀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는 방법도 있겠고.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세 단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찬찬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듣다라는 말은 없고요. 그 나의 책망으로 너희들은 돌아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책망을 듣는 거니까 의역을 한 건데, 원어에는 나의 책망으로 너희들은 돌이키라.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총 4번 쓰이는데 2번 정도가 그 호세아하고 시편에서 벌을 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쓴소리 하는 거죠. 근데 쓴소리 듣고서 돌이켜라. 제가 요즘 이렇게 좀 의사소통 대화법을 심리학에서 배우고 있는데, 어제는 그러한 걸 배웠어요.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 뭐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했다거나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을 때는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쓴소리를 할 때 이걸 이제 부정적 피드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6단계가 있어요. 6단계. 근데 앞에 5단계는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야. 이것을 쿠션을 깐다고 하거든요. 바로 냅다 얘기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야. 상하기 쉬운 존재야. 잘못하다가 말 잘못하면 관계도 깨어질 수 있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심리학에서는 사람한테 뭔가 얘기할 때,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쓴 소리 할 때 그 마음의 준비를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 좋은 점, 그동안 잘한 점,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그런 밑밥을, 방석을, 쿠션을 겹겹겹겹 쌓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짧게, 정확하고 간략하게 한마디 툭 던지는 걸 보면서, 저도 딸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너 일로 와, 나 앉아, 여기 앉아. 그럼 얘가 굳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다다다 하는데, 우리가 그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가,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어제 공부하면서 좀 배우게 됐는데, 이 책망도 쓴소리죠. 하나님이 쓴소리 할 때 돌이키라. 이 슈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슈브, 돌아오라. 이게 성경에서 1000번 정도 쓰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 때 외쳤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호세아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예레미야, 호세아, 스가랴 끊임없이 호세아는 또 요나랑 겹치는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말기에 호세아는 가서 쓴소리 했더니 니네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음란한, 행음하는, 우상을 섬기는,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68. 호세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2절에도 똑같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면서, 슈브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슈브
준원하면 준원아 돌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여기서 슈브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혜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잠언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을 듣고 잠언에서의 쓴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라. 이거는 힘내라는 단어라 그래가지고 주의를 집중한 자 봐. 중요한 얘기하기 전에 힘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 봐, 자 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이건 번역이 잘 됐어요. 여기서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바람하고 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 넣으시죠? 루아흐를 부어 넣어요. 루아흐. 그 같은 영을 부어 주세요. 숨을, 하나님의 숨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것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한다고 되는 길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게 나의 의가 되고 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한 구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이 뒤에는 육체의 일이 쫙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두 갈래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근심과 걱정의 재앙의 길이냐, 그 갈래길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그 멸망의 길과 재앙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또 갈라디아에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죠. 성령도 따르고 싶고 모두 따르고 싶어요. 육체의 어떤 욕망도 따르고 싶어요. 이 두 개의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번역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렇게 명확한 번역이라기보다는 좀 의역이 됐는데 원어로 보면 알게 되리다라는 뜻이에요. 보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다라는 동사를, 이것도 호사에서 많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할 때 이 야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다는 개념보다는 너희가 내 말을 깨닫게 되리. 뭐가 부어졌을 때? 성령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것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야다라는 동사는. 그래서 내 말을 너희가 깨닫고 뭐하게 되리라? 그렇게 살게 되리라까지가 이 야다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 지식만으로 그 한때 그 신학이 어떻게 보면 인문학과 이렇게 결합하면서 그렇게 학문적으로만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이제 낱낱이 이제 다 이렇게 뭐랄까 분해해 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 신학은 막 분해하고 쪼개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스토리 신학이 이야기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 담겨진 뜻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지금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보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뜨거운 신학자들가 있는 반면에 그냥 연구하는 신학자, 믿음 없이 연구하는 신학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성경은 성령님의 눈을 띄워 주셔서 이렇게 보게 해 주셔야 온전히 이해하는 거죠. 학자라 할지라도 연구가라 할지라도. 그 전에 제가 군산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그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이렇게 전하시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묵상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전하지 이렇게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성령님께서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안 그러시냐면서 저를 좀 당황시키셨는데 뭐 직통 계시라 그래가지고 그 설교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단인 경우가 그런 직통 계시를 강조하는데 큰 믿음 교회인가 거기는 그런 성경보다 나에게 주신 어떤 계시를 강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의 말씀은 분별력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쓴소리로 너희들은 돌아오라. 어디로?
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그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계속 잠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길인 것을 얘기해주고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주님이 성령님이 동행하실 때 인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면 백전백패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잠언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잠언 1장 23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었다면 온전히 주님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또 하나님의 숨결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깨닫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절대 주님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경험으로 무언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언을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터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재단 선생님 또 항암 치료 받으러 서울에 올라갔는데 맞고 이제 1차 항암 잘 맞고 왔는데 또 3주 후에 2차 맞는다고 합니다. 또 몸조리 잘 하고 또 잘 준비해서 항암 마치는 날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들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교의 모든 가정과 심령과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